자, 요건 엘마소 구장에 있는 나오는 예언입니다. 엘마소 구장 보시면은 레이민인들에게 많은 약속이 내려졌다라는 말씀이 있죠. 레이민인들에게 많은 약속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한 것은 그 조상들의 전통인 연고다. 이 조상들로부터 잘못 배워갖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실제로 백인들이 미대를 발견해서 이주해서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특히 북미에 있는 원주민들, 우리 인디안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들은 되게 그 석기 시대 상태로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에 따르면은 문명이 약간 불균일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생각지도 못한 발달된 유물이 나오기도 한데 막상 원주민들은 그걸 쓸 줄도 모르고 뭐 이러기도 하고 어, 어떻게 도자기 만드는 물레가 발견됐는데 왜 바퀴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문명이 퇴보합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로마시에 바티칸시에 들어가면은 그 높은 탑이 하나 광장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베드로 상이 있답니다. 근데 이 탑 이름이 트로이안 탑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그 AD 1세기경에 그 탑을 로마인들이 만들었는데 원래는 거기 트로야누스라는 왕이 황제죠. 로마 황제의 상이 세워져 있었답니다. 음. 근데 그걸 카톨릭에서 그 황제상 치워버리고 그 베드로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베드로상은 열쇠 들고 있겠죠. 근데 원래 그 전에 있던 그 트로야누스 황제의 동상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뭐 당시를 묘사한 그림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은 이 황제의 손에 그 뭐 창 같은 거 하나 들리고 또 하나는 공이 들려 있대요. 공 같은 게. 공을 왜 들고 있겠습니까? 이게 공이 아니고 이 지구를 들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다, 지배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만큼 로마가 위세가 대단했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2000년 전이에요. AD 100년경에, 1세기경에 그 로마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공 모양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뭐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4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이 기독교가 지배하던 그 기간 동안 이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죠. 그 기간 동안 이전에 알던 것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 문명이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이 하나님의 참된 영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문명이 퇴보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죠. 이 레이맨인들이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시고 생존을 길게 해주시겠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미대륙에서 이 레이맨인들은 길게 생존할 거다.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기인가가 되면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조상들의 전통이 그런 줄 알게 되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구원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이런 예언이 있어요. 자, 이걸 번역하고 있는 조셉과 올리브 카우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겠죠. 여기 레이민인들이라면 분명히 인디언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의미인가? 그래서 주님께 많이 여쭈었겠죠. 그래서 교회가 조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를 레이민인들에게 보냅니다. 인디언들에게. 요 네 사람이 이름이 각각 올리버 카우들이 뭐 지바 피터슨, 팔리 피프레 그리고 피터 위트머 2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고생했겠죠. 왜냐면 이들이 성서 떠난 게 한 10월경이었거든요. 겨울에 여행을 한 겁니다. 음. 미국 서부 변경. 여기 지도인데요. 잠깐 지도 같이 볼까요?
이 교회, 뭐 다행시 교회 본부라고 하기는 좀 초라하지만 어쨌든 페이에트에서 출발한 게 1830년 10월 말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게 언젠가요? 30년 4월이잖아요. 6개월, 7개월도 안 됐는데, 예, 이 큰 일을 지금 벌이는 겁니다. 자, 쭉 여행을 해서 중간에 커틀랜드 들렀죠. 여기서 시드니 이구돈이라는 목사하고 그를 따르던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침례를 받죠. 커틀랜드에 많은 수가 성도들이 생기면서 좀 이따가 이 뉴욕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주할 때 기반이 되죠. 자, 선교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여행을 해서 신시내티를 거쳐서 강을 따라 쭉 가서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미주리주 서편의 잭슨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곳이에요. 어, 황량하고 그중에 이제 인디펜던스라는 이거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 마을에 도착했고 여기가 이제 서부 경계에서 미국 땅이 요만큼이니까 예, 당시에는 지금 미국 땅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음, 여기 이 건너가면 이제 인디안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인디안 영토라기보다 이 동부에 있는 인디안들 다 쫓아냈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싸우는 인디언들도 있었고 부족들 간에 어떤 부족은 싸워봐야 의미 없다라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주한 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이주한 부족들도 원래 자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거기 때문에 삶이 넉넉지 않았겠죠. 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인디안 영토에 들어가서 뭐 무슨 부족인지 이름이 나오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몰몬경을 소개하죠. 여기에 당신들, 인디언들에게 여러분 조상들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러니까 위대한 영과 여러분 조상들 사이에 약속이 담겨 있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책에 그 실려 있습니다고 얘기했겠죠. 인디언들은 우리 몰몬경에 보면 당시 레이맨인들 우리 엘마서 읽어보면은 암몬이 레이맨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갔을 때 라므나이 왕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묻죠. 위대한 영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라므나이 왕, 그제 알아듣죠. 위대한 영은 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믿고 있다. 근데 인디안들은 지금 이때도 위대한 영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말, 영어로 가시란 말을 모르고 하나님 말을 모르고 위대한 영이라고 칭했던 것 같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영이시라고 그 위대한 영과 여러분 선조가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관심을 보였죠. 원래 백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예, 공선이 맞아들였다. 잘 될 판이었는데 이 미국 정부 관리가 오더니 왜 허락도 없이 와서 성교사하고 있냐? 쫓아냈죠. 이 선교사들을. 뭐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그 정부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뭐 그쪽 지방 정부나 그쪽 뭐 정부보다는 군대가 더 영향력이 있는 지방이겠죠. 그 군 장교나 뭐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동부에 가서 허락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연대별로 날짜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830년 4월에 교회가 조직되었는데 6개월 후에 올리버 카우드리, 발리비 프렛, 지바 피터슨, 피트 위트머 2세가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자, 그 다음에 1월에 겨울이네요. 한겨울에 교회의 세 번째 대회가 페이에트에서 열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이 오하이오로 집합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신 것을 발표를 했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 자기 원래 지금 일구고 땅 일구고 집 짓고 어떻게 자리 잡아서 이제 살만한 상태가 됐는데 갑자기 이주하라고? 이주하는 자체도 희생이지만은
우리 회원들이 한꺼번에 이주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집을, 땅을, 매물이 많아지죠. 그러면 경제 원칙에서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급매물로 내놓아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헐값으로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이주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크죠. 말 안 듣는 성도들도 있어도 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예, 순종해서 예, 오하이오로 이주한 성도들이 많았던 얘기죠. 어차피 이 당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거는 그 자체만 해도 큰 신앙이었죠. 예, 반대 세력도 많았고. 음. 자, 2월 4일 날 조셉과 에머가 먼저 커틀랜드에 도착했답니다. 가보니까는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예, 모습이 도대체 하여튼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건 좀 이따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 봄이 되자 4월, 5월경에 뉴욕주에 살던 성도들이 커틀랜드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여기 뉴욕, 여기 페이트에서 미국의 전체 지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커틀랜드로 이주를 합니다. 회원들이. 육로로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으니까 배를, 호수로 가서 배를 타고 백길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빠르고. 자, 6월경에 교회가 조직된 그 다음 해 6월에 조세 스미스 성도들이 오하이오주에서 잭슨군으로 갔어요. 이주에 간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잭슨군, 미주리주의 주님의 계시에 따라 미주리주 이쪽에 예, 시온이 건설될 것임을 듣게 되죠. 예, 그래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쪽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7월 20일 잭슨군 인디펜던스를 성전이 세워질 시온의 중심지로 지정하셨다.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마을에 성전이 세워질 중심지로 주님이 지정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당시 인디펜던스 마을이 아니고 그 바깥쪽에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외곽에 넓은 공터 땅들이 버려진 땅들이 많았어요. 근데 비교적 비옥하고 했답니다.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여기 땅을 매입을 했어요. 사람 안 사는 땅이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 성도들의 집합 장소로 성별하고 혼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 미주리주 잭슨군에 있는 이 지역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온이라고 하면 여기를 의미합니다. 자, 왜 시온을 갈망했느냐? 좀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하고요. 성전 부지 헌납했고요. 이제 오하이오주로 8월 9일 날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성도들 책 읽어보면은 조세비의 여기 미주리로 갈 때 여러 명의 교회 장로들을 이제 대동해서 가요. 주님의 명에 따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조셉은 곧바로 이쪽으로 가고 다른 장로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다른 경로로 이렇게 예, 선교사하면서 가라. 그리고 미주리주에서 합류해라. 자,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주님이 이 교회가 조직된 지 이제 애기 교회잖아요. 얼마나 됐다고. 근데 침례받는 속도도 어마무시한 속도로 사람들이 침례받고 하니까 주변에 질시를 많이 받고 근데 또 일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주님이 굉장히 일을 서두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는 요 정도고요. 이제 한 가지씩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첫 번째, 자, 이런 일들이 다 있기 전에 여러 달 전에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되고 이건 교회가 조직되기도 전에 몰몬경 번역하던 중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 달 전에 조셉과 올리버는 영감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었대요. 예, 그렇게 한 이유가 구약 전수와 신약 전수의 귀한 진리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누락되었다는 것을 몰몬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올리버가 그랜딘 상점에서 구입한 성경으로 창세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조셉과 올리버는 불충분해 보이거나 불확실해 보이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 영감을 구하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때 받았던 계시들 중에 원래 모세가 먼저 받았던 건데
모세가 기록을 남겼던 건데 지금 우리 구약 정서에는 빠진 거. 원래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다 기록해서 남긴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모세 오경에 모세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 그 중에 일부는 있다는 걸 조셉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냥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빠진 부분을 역시 계시를 통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것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수한 세상을 보여주셨다. 그죠? 그분이 모든 것을 육으로 창조하기 전에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영생을 받도록 돕는 데 있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뭐죠? 이런 기록을 조셉이 계시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죠. 모세서죠. 우리 모세서입니다. 참 재밌는 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세상이라고 수천 년간 믿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세상이니까. 이게 중심이라고 믿었죠. 근데 모세서에 보면은 아니, 지구 말고도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이런 게 빠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에녹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 실려 있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축복받는 백성을 모은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냥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도시를 세웠고 그 도시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려져 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봉사했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세서를 읽어보면은 에녹이 원래 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온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돼 나갔었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 그리고 엔록이 어떻게 봉사했고, 그들이 어떤 도시를 세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건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받게 된 게 조셉이 영감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자료실, 우리 교회 복음 자료실 네, 있는 거예요. 첫 화면이에요. 우리 자료실. 여기 보면 교회 역사라고 있죠. 교회 역사로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교회 역사 주제라고 있어요. 교회 역사 주제. 들어가면 가나다 순으로 우리 교회 역사와 관련된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 들어가서 조세 스미스 역 성경. 자, 조세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몰몬경을 번역하던 중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의 의미에 대해 서로 견해가 엇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 결과 조셉은 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는 고대 제자 요한이 양피지에 기록했으나 분실되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기록의 번역문이었다. 교려서약 7편 얘기입니다. 교려서약 7편을 보면은 요한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한 성구를 상세히 알기 위해 계시를 구했던 이러한 초기 경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 계시를 구했는데 진짜로 계시로 이 실제 사라진 기록까지도 계시로 주시는 걸 보고서 이게 경험이죠. 그로부터 약 1년 뒤 1830년 여름 즉 교회가 이제 조직된 후에 조셉 올리버는 구약 전서에 나오지 않는 모세의 시연에 관한 기록을 계시로 받았고요. 이 계시를 시작으로 조셉 스미스는 영감에 따라 성경 개정 혹은 번역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동안 이 작업을 해요. 이게 뭐죠? 저희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영감역 성경입니다. 영감역. 조셉 스미스역 성경이라고도 하고 영감역 성경이라고도 하고요. 조셉은 이것이 자신의 선지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림에 있는 요거는 시드니 리거든이고요.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교사 떠나고 나서는 시드니 리거든이 서기로서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 번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조셉 스미스는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원전이나 사전 또는 성경 용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번역이라고 하면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는 흠정역 성경, 즉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을 토대로 번역을 시작하여 영감받은 수정사항과 추가 내용을 서기에게 구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소리내서 읽는데 읽으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또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 서기는 처음에는 종이에다 기록하다가 적을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다 베꼈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성경 여백에다가 적어 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셉의 개정 작업은 몇 가지로 범주로 나뉘는데 문법적인 손질 또는 현대 적합한 언어로 다시 고치거나 교리를 바로잡거나 모순적인 부분들 설명하는 사소한 병행을 하기도 했고 물론 이런 거 할 때 그냥 주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연구해야만 하리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 주석을 참고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게 다 계시를 받는 처음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었는데 1831년에 신약전서 먼저 하라라는 지시를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전서를 먼저 작업을 했고요. 시작전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창세기 중간 부분으로 돌아가서 해서 1837년 7월까지 구약까지도 마쳤습니다. 자, 이 성경 개정 작업하던 중에 현재 교리와 성경학이 실린 몇몇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 작업을 끝내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나요? 물론 당시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출판할 여력은 없었죠. 몰몬경하고 다르게 성경은 분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인쇄소에서 인쇄해주려고 하진 않을 테고 또 돈도 없었어요. 교회원들이 그냥 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셉이 죽을 때까지 인쇄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셉 사망 후에 성경 번역 원고가 그의 아내인 에모가 보관했었어요. 저작권이 조셉에게 있잖아요. 에모에게. 에모는 복원교회, 복원마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장이 되었던 여기 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회장이 되었던 조셉 스미스 3세, 조셉의 아들에게 원고를 주었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복원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은 교회 이름 바뀌어서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 또는 뭐 기독교 공동체 뭐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기도 해요. 그 교회에서 이 영감역 성경을 출판을 했어요. 인스파이어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스파이어드 버전 오브 바이블 성경 영감역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근데 당시 교회 회장이던 브리감명은 별로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원고를 뭐 살펴볼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조셉이 원래 불러줬던 그 원본 원고를 자신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냐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건 1860년대네요.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그쪽 복원교회 학자하고 우리 후기성도 학자가 함께 원본을 토대로 영감역 진리를 연구했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출발을 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영감역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뒷부분에 조금 있죠. 조금 원래 성경 전체 중에 아주 일부만 꼭 필요한 일부만 뒤에 들어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좀 나눠봅시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해졌던 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지시로 한 거거든요. 어떤 때는 잠시 중단했다가 2주를 마친 다음에 다시 시작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3년에 걸쳐서 했던 이 방대한 작업. 아니 교회에서 쓰지도 않을 거. 써도 일부만 쓸 거. 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냥 필요하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듯이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번역, 영감으로 번역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
과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을 했다면 더 빨리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랬겠죠. 이제 네, 순종했으면 40년 동안 40년 걸릴 이유가 없었죠.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 만약에 그때 출판을 하고 음, 성경을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좀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음, 교회는 일반 교회에 없는 몰몬경이 음,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을 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더 뭐라 그럴까 지상에서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종파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예, 저 몰몬경이라는 것도 어디서 가져오더니 아예 성경까지도 고쳐 갖고 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성경을 번역이 필요하다. 이게 일부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거 정도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아닐까. 같다. 예.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까지도 별도로 인쇄 썼으면은 아마 논란이 많았을 거는 또 분명할 것 같네요. 우리 서우님,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곧 쓰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좀 쓰고 있습니다. 브루스 알 맥코기 장로님이 주해서를 출판하셨더랬어요. 이게 신약 지에서는 유명하죠. 예, 거기에 그냥 영어 성경 우리가 쓰는 힘정역 성경하고 그 영감의 성경하고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전체 성경 전체 전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출판 안 됩니다. 예, 영어로만 읽을 수 있고요. 그래도 만약 원하시는 분들은 뭐 대절의 출판사 같은 데서 주문해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좀 정리할까요? 조셉 스미스가 만약에 이 성경 번역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교류학생에게 실려 있는 온갖 이 계시들 봤는데 좀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막상 문제에 부딪혀야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여쭙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 부딪히지 않았는데 주님께 간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이제 영감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문장들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중에는 교회 조직, 신권,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많은 것들이 궁금한 점들이 생겼고, 그걸 주님께 여쭈면서 이걸 영감을 받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감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을 번역한 자체가 조셉에게 영감을 자극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교회가 자리 잡고 교회 교리들이 정립되고 하는 게 지금 교회사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조셉이 처음 첫 번째 시험을 볼 때부터 시작해서 뭐 천사를 만나고 뭘 받고 할 때마다 항상 전제 조건이 있었죠. 뭐였나요? 조셉이 먼저 여쭈어야 했었어요. 조셉이 여쭈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쭙지도 않았는데 뭔가 일단 너한테 필요한 거지 던져주는 법이 없으세요. 조셉이 여쭈려면 궁금해야지 여쭐 거 아니야. 그래서 영감역 성경은 다 번역하고 나서 결과물 뭐 이것도 유용하겠지만은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도 이 번역하는 과정이 더 목표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조셉이 1844년에 죽어요. 교회 조직하고 14년입니다. 도대체 14년 만에 뭘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조셉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자극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것을 주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이런 게 없었으면 죽은 자를 위한 뭐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받는데 오래 걸렸을 거예요. 조셉 더 오래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주님은 이 일을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조셉은 그 짧은 생애 동안 그 많은 일들을 해냈고 그리고 일찍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리들, 계시들, 의식들 이건 다 조셉의 생애 동안 주어진 것들입니다. 영감역 성경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자, 다음 당시 그 조셉이 받은 모세서 계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시온 건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모세서에 보면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그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모세서를 보면 아니죠. 말이 달라요. 우리 하늘에 뜬 무지개는 언젠가 그 시온성이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시온이 다시 지상에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오하이오로 모여라, 미주리로 모여라 할 때 기꺼이 순종했던 이유는 그곳이 시온이 건설될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오하이오로 집합하라. 그래서 오하이오로 집합을 하는데 조셉이 커틀랜드에 석 달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문제가 좀 많이 보였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이 커틀랜드 지부에 있는 회원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상한 관념과 거짓 영이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회원들이 성신의 영향력, 영의 은사, 영적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영적인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위험한 일이 이 커틀랜드에서는 있었습니다. 보면은 회원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행동했답니다. 때로는 인디안 흉내를 내거나 들판으로 뛰어나가기도 했고 나무 등골 위로 올라가서 마치 회중에 둘러싸여 있듯이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시연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동안은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시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비전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다 써요. 예, 비전. 시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환상이라고도 하죠. 환상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일단 교회 믿을 만한 지도자가 거기 가까이 없으니까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한 탓도 있어요. 좀 더 볼까요? 다른 자료들이 뭐라고 돼 있나? 팔리피 프렛 장로가 목격한 거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라반의 검이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 마치 말탄 병사처럼 그것을 휘둘렀고, 어떤 사람은 머리 가죽을 벗기니 인디안처럼 행동했고, 어떤 사람은 마룻바닥에 뱀처럼 빠르게 미끄러져 가면서 자신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파하려 레이맨인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짓된 것들이 많이 나타났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자칭 여선지자도 있었답니다. 물론 교회의 온갖 거짓 보도들 이런 것들도 문제였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영에 감화됐다고 근데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는 영을 감화됐다고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설득할 자신 있으세요? 그거 아니다. 그 사람에게 그거 버리라고, 그건 사탄에게 쏜 거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 주변, 옆에서 볼 때는 이상한데, 본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다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믿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명히 구분하는 법. 그리고 때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죠. 내가 진짜 계시를 받은 건지 하나님에게서 아니면 나 혼자 느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 가끔 하시잖아요. 오늘 명확하게 한번 배울까요? 여기는 교리학생활 50편이에요. 자기 경전 한번 펴보세요. 뭐 핸드폰에 있는 경전이든 정기 경전이든 한번 펴보세요. 교리학생활 50편.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50편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좀 찾아보세요. 50편의 10절부터요. 10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주님은 분명하게 거짓 영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찾으신 것을 좀 나눠 주세요. 서로 예, 전도하는 자하고 받는 네, 자가 서로 이해하고 음, 둘 다 교화되어 함께 기뻐한다.
진리의 영으로 받아서 진리의 영 22절이죠. 서로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좋습니다. 그 교화됨으로써 서로 교화됨으로써 그것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아, 교화됨으로써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한다. 4절에 보면 그 빛이 이제 그러니까 23절에 한쪽 교화를 한쪽만 이루면 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음,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교화가 되면 그게 빛이니 그 마음에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그 빛이 이제 점점 더 밝아진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다. 어둠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어둠과 빛 가운데 어느 게 더 강합니까?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조금만 있어도 어둠은 사라지죠. 아주 작은 네. 빛으로도 네. 어둠은 사라져요. 빛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겁니다. 근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영향을 미치죠. 근데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둠이 영향을 미치죠. 32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나타남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그 내용이,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이 영이 아버지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 네. 만약에 아니라면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사탄이 응답해 줄 수는 없어요. 16절에 진리의 영이 있다면 악한 자가 이후에는 강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16절에? 아, 약한 자가 강하게 되리라. 서우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짓 영들은 니호의 반차를 따른 자들처럼 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구,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온 것은 단합하게 하고요. 악한 것에서 온 것은, 악마에게서 온 것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훌륭한, 훌륭한 인사이트입니다. 좋아요. 23절, 이게 중요하죠. 뭐라고 하셨냐면은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은사들은 뭘 이룬다고요? 교화를 이루어요. 근데 교화라는 게 무슨 의미죠? 교화? 영어로는 edify라고 돼 있어요. edify. 우리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죠. 어원이 같아요. 자, 교화. 교화는 뭘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가 쓰는 정의는 그래요. 교화라는 것은 변화인데 긍정적인 변화를 교화라고 해요.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변화. 더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가는 방향의 변화. 더 기쁨이 차게 하는 변화. 이런 것들을 교화라고 합니다. 원래 그 교도소라는 데가 원래 교화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교화 안 되고 못된 거 배워 나오죠. 거기서 더. 예. 교도소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교화를 이뤄야 됩니다. 교화를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 아닌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이게 나를 교화시키는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걸 살펴보면 되겠죠. 게다가 재밌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주어질 때는요. 세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 하나는 이해, understand예요. 그리고 교화, edify예요. 그리고 기뻐한다, rejoice. 이 세 가지. 네, 그냥 이해, 교화, 기쁨이 아니고 하나 더 딸려 있어요. 눈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형제가 어느 자매에게 다가오더니 자매님,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매님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가 문제죠? 둘 다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예,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서로 있나요? 서로 서로의 둘 다 함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둘 다 이해하고 한쪽만 좋아라 죽으면 안 돼요. 한쪽만이 아니에요. 예, 둘 다.
이해하고 둘이 서로 이해하기 더 이해하게 되고 둘 다 교화되고 둘 다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쪽이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영 은사를 받았대.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부터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아닌데 옆에서 볼 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형제님, 형제님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진짜 교화시키고 있나요? 당연히 교화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자, 이것도 여기 50편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다루라 이 있는데 혹시 찾으신 분 32절과 3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성도들에겐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빛을 품고 있는 한은 영은 우리에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마의 영은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나.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짓 영이 작용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난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지지 않도록이라고 했어요. 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금 거짓 영을 꾸짖고 내쫓아야 되는데 욕하는 비난으로 하면 지게 되나요? 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성신이 음, 없는 그렇죠. 상태이기 음, 때문에 음, 우리는 영을 지닌 상태에서 음, 상대방에게 어, 날카롭되 그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합당하게 음.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죠. 성신이 그렇죠. 함께 할 때, 함께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거짓 영을 구별했는데 대응 잘못하면 성신은 떠나시고 악마의 영에 오히려 사로잡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교만에 속하죠. 이런 네. 교만은 주님의 영을 쫓아냅니다. 자, 어떻게 거짓된 영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짓된 영을 봤을 때 어떻게 그걸 다뤄야 되는지도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일단 헛나의 법에 대해서 조에 스미스가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 헛나의 법이란 거 기억하세요? 교리서야 42편에 분명히 있는 계시니까요. 자, 이해를 해둡시다. 에녹의 성 사람들이 어떻게 시온을 이룰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 없이 살 수 있었는지 자,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신약에도 보면은 신약 전서에도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우리 제사니파에도 보면은 이처럼 행복한 백성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네 거 내 거 없이 뭐 살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틀랜드 그쪽 지역에 그 쉐이커 교도들이 있었어요. 이 쉐이커 지금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도 본 적은 없어요. 퀘이커 교도하고 비슷한데 쉐이커들은 그 예배 볼 때 박수 치고 몸 흔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받대요. 그래서 몸을 흔들어야 된다고 해서 쉐이커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쉐이커 교도들의 특징은 그냥 신약 시대의 교회 회원들처럼 물건을 니 거 내 거 없이 예, 사는 삶의 방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갖고 쉐이커 교도는 명맥이 끊겼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이 명맥이 이어지지. 그 쉐이커 교도들이 그렇게 물건을 서로 니꺼 내꺼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백성들이 에, 어떻게 살았는지. 왜냐하면 그 쉐이커 교도들의 그런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의 경제 방식. 어떻게 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느냐? 생산수단이라고 하죠. 지금은 대개 생산수단은 이 돈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본요. 근데 이때는 대개의 자본이 땅이었죠. 땅. 땅을 농사지어서 거기서 예,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산이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개인 소유물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독님에게 헌납을 해요. 감독에게. 그냥 다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과 이 개인이 상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독이 소유자라기보다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면서 필요한 땅을 줍니다. 그러면 이 땅을 받은 사람은, 아니, 근데 법적으로는 소유자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소유자로 등기가 돼요. 하지만 이 땅을 받은 회원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다 바쳤고 이 주님의 것 중에 일부를 내가 관리할 책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 직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땅이 많은 사람은 다 내놓고 필요한 것만 받고 땅이 없는 사람은 감독이 갖고 있는 땅 중에 필요한 만큼 받고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생산이 되죠. 그 생산물 중에 내 가족이 필요한 이상의 인형물이 있다면 그것을 감독에 창구해 드립니다. 음. 만약에 부족하게 됐다 하면 감독의 창고로부터 가져와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마을이 축복을 받아서 이 마을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와드 전체가 축복을 받아서 생산물이 나만 난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온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산주의하고 다른 점은 사유재산이 있죠. 공산주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구를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시스템으로 그 관리해줘야 된다. 개개인의 욕구를. 그래서 사유재산을 없애고 가치라고 같이 나눠 쓰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말을 안 듣고 반항할 테니까 그 독재도 한동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 결국은 독재가 안 끝나죠. 자본가들 다 없었는데도. 지금도 독재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시온의 경제체계, 이 헛다의 법은 그 점에서 공산주의하고는 명백히 다른 점이 있어요. 보이세요?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것 말고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교회에서 요렇게 마을이 한 마을 단위로 요렇게 협동교단이라고 하죠. 협동교단을 구성하고 살았던 마을이 많아요. 그리고 잘된 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협동교단이 허물어진다면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유. 그렇죠. 백인의 욕심 때문이죠. 우리 사람에겐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려 한다 하면은 끝이 없죠. 맞아요. 이제 감독의 창고에 이게 물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다 갖다 쓰면은 이 시스템 무너지죠.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남는 게. 그러니까 이 시온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시온의 경제 체계인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독재를 하는 건데 사유재산도 뺐고 근데 이거는 사람이 기꺼이 내놓아야 되고요. 그렇죠.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내 가족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헌나유법을 실천하게 되면 11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치기 때문에. 뭐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 사람은 에드워드 파트리지고요. 아까 요 일을 담당하는 감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최초의 감독입니다.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 콜스빌 회원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아까 오하이오주로 이주하라는 주님의 명에 따라서 큰 희생을 치르고 뉴욕주에 있는 성도들이 오하이오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특히 콜스빌 회원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레몬 코플리라는 사람이 커틀랜드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쉐이커 교도였고
여기 보면 86만 평이라는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셰이크 교도들의 방식에 따라 기꺼이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개종하면서 콜스빌에서 온 성도들 되게 자기 땅을 내주고 여기 정착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쉐이커 교도들 본진이 우리 교회에 적대적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걸 보고 이 레몬 코플리도 또 마음이 돌아서 갖고 쉐이커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교회 회원들의 쫓아냈습니다. 콜스빌 회원들이 저희 땅에 나가라 라고 했어요. 당장 지금까지 여기에 정착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던 성도들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갑자기 쫓겨나니까 진짜로 콜스빌 회원들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가진 게 없으니까. 교회도 가진 게 없고. 주님께 인도를 구했을 때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서쪽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미주리로 가라. 시온은 오하이오가 아니고 미주리다. 그러니까 콜스빌 회원들이 먼저 시온으로 가라.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미주리로 가라고 하시지. 왜 오하이오로 먼저 가라고 하셔갖고 거기서 상처 입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쫓겨나듯이 미주리로 가게 되고 이 콜스빌 회원들이 미주리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그러니까 거의 진흙투성이가 돼서 미주리에 도착했답니다. 한마디로 거짓골이죠. 그런 이제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 이 여행을 그룹 무리지어서 가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에 들려갖고 뭐 생필품도 사고 해야지 여행을 계속 하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예 대포까지 꺼내놓고 들어오지 마. 위협했답니다. 그 정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게 이제 필요한 일이었을까? 대체 뭘 위해서 콜스빌 회원들은 처음부터 미주리로 가라고 했으면은 여행 계획을 그렇게 했을 테고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하이오로 가라고 해서 정착하려고 하다가 다 쫓겨났기 때문에 일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어, 모든 경험이 유익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자신에게 보이는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항상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단련해서 음. 앞으로 나아가게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택할 것인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예. 연금시키 근데 이 과정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겠죠.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제 앞으로 이 회원들이,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일들, 그리고 이뤄야 할 일들은 큰 일들이에요. 연약한 성도들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예, 그래서 많은 환난 후에, 내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보상이 주어진다. 주님의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믿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다시 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돼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지상에 세워야 됩니다. 저항이 거셀 거예요. 이미 권력 가진 자들이 그거 쉽게 내놓겠습니까? 우리 콜스빌 회원들이 보였던 모범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드립니다. 아멘.